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또 만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또 있기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원치 않는 상처를 받았을 때 사실 그 상처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같은 상처를, 내가 원치 않는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는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받은 상처 또한 역시 치유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처를 그냥 두면 우리의 삶에 더 어려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난 상처는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이나 빨간 약을 이렇게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지만 우리의 마음에 입은 이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그렇게 쉽게 낫지 아니하고 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에 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 아니고 의지이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인에게 입은 마음의 상처는 시간과 공간과 현실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위반했다든지 신체적인 상함을 입었다든지 예전에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적이 되어진 사람이라든지 내게 소중한 것을 가져가서 나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내 인생 가운데 속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준 그러한 일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흔적들과 그런 아픔의 상처들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입은 마음의 그 고통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일어난 현실과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일어난 상처,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의 반응은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원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독버섯처럼 내 마음속에 더 나쁘고 악한 것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고 내가 입은 고통이지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선택한다면 그 용서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용서의 뜻은 속박이나 감옥에서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내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상대방이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지만 그것에 대한 용서를 베풀고 더 이상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용서가 되어졌을 때 나를 묻고 있고 또 나에게 피해를 준 이 두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여전히 상처와 그리고 내게 고통을 준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그것은 마치 암과 같이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더 어지럽히고 우리의 삶을 더 큰 고통의 자리로 이끌고 가지만 우리가 비록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을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에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같은 서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고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고 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볼 수 없는 곳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보지 않고 다시 그것을 말하지 않는 그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용서라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면서도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게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것이 완전한 용서이고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 아가페의 사랑에는 고통이 있고 거기에는 희생이 있고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과거에 내가 받은 손해에 입었다면 그 손해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게 남겨져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그 결과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갚아 나가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만약 그것이 작은 것이라면 그래도 개의치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새기면서 그 일들을 내가 갚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내가 가진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했거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미래의 앞날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고통과 상처를 나에게 입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부모에게 다 인사했을 뿐만 아니라 교우들에게까지 다 인사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한 것인 줄로 다 알고 있는 그곳에서 그 결혼을 파혼시켰을 때 파혼당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처절한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작은 내 삶 속에서 내 불편함, 내가 원하는 것들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용서하며 살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전체 가운데 속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 사람이 커다란 아픔을 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할부로 값비싼 선물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 얼마나 즐겁고 자유롭겠습니까? 많은 빚을 용서받아서 갚지 않아도 되어지고 내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용서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그 귀한 선물로 인하여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은 여전히 용서했을 때 그 내가 남겨진 그 빚을, 할부금을 내가 갚아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 그는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에게 그런 선물을 준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매달마다 할부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그에게 남겨져 있는 거지요. 용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해서 바로 그 용서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나면 또다시 할부금을 지불해야 되는 또 다른 몫이 내게 남겨져 있고 또 다른 몫이 내게 남겨져 있어서 그 용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몫이 내게 남겨져 있는 것이지요. 한번 용서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화해가 되어지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 모든 게 끝났다,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이
또다시 용서했기 때문에 또 할부금을 다음 달에도 꼭 그 다음 달에도 그 할부금을 내는 고통과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용서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여전히 내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또 다른 손통과 아픔과 상처를 반복해서 주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그 몫을 내가 지불하고 그 아픔의 그 빚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라는 의미라면 용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용서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그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빚을 하나님 앞에 갚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한 잘못과 엄청난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돌려야 되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 우리가 진 빚인데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그 빚을 감당하시고 갚아나가시는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되어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희가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타인에게 받은 상처와 내게 타인으로 받은 그 고통과 아픔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복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아니고 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수의 연장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쓰는 그 메스를 어린아이들이 다루면 안 됩니다. 그 메스는 어린아이들이나 아무나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되고 그거에 대하여 익숙한 그 칼을 다룰 줄 아는 의사만이 그 칼을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린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성의 본능을 가진 우리가 복수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수가 결국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는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돌려줄 때 내가 받은 것 플러스 알파를 보태서 누군가에게 베풀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늘 내가 받은 것보다 갑절로 돌려주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속상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는 것은 언제나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내가 복수를 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나와 또 다른 원수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의 손에 들려진 연장이 아니라, 복수는 오직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수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협조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조언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갚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복수하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면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인생은 부작용만 만들어낼 뿐이지 결코 그 뒤에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은 관용을 모르는 마음이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슴속에 누군가의 원함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패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근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가 다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투고 난 다음에 용서하고 연합하는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어디를 가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는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구원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바로 용서하는 삶을 주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영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러한 용서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고 사역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니라 그 중심 속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열매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그 속에 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용서하는 마음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에는 평안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이런 모습 속에는 원한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평안과 원한은, 사랑과 미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평안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면 내 마음속의 평안은 즉시 내 마음속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하고, 미운 마음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증오하는 마음과 이런 미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평안이 그 공간 속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도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의 공간 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세상에 먹을 것이 가득 차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평안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먹을 것이 대단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그 속에 있기에 행복합니다. 기쁜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좋은 것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완전한 요셉을, 용서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원한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입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나를 팔아버린 형제들, 여러분 가슴속에 비수를 품고 살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히덕거리며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을 완전히 고통의 자리로 집어넣은 그 형제들, 살아가면서 매일매일마다 각오하고 결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내가 기회가 되면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자기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경건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다가 유혹하는 그 여자의 그 요청을 차버렸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감옥이라는 곳에 던져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두고 봐라. 내가 인생이 잘 되면 너희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가졌다면 그의 얼굴에 평안함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일상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 내 몸 전체가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긴장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해질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넉넉함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는 그 말씀은 요셉의 마음속에 형제들에 대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여인에 대한 증오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요셉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약 성경에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 같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찾아오는 형제들, 그들을 싸그리 비참한 자리에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종으로 있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내가 총리의 위치에 있을 때 그를 이제는 내 힘과 능력 아래서 그를 처단할 수 있는 영향력이 요셉에게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출세한 그 간원도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어진 이후에는 그 어떠한 복수도, 그 어떠한 보복도, 그리고 그 형제들과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라는 말씀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 그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단한 삶을 살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끝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바보 같은 용서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그 인생을 물들이지만 자기 잘남과 자기 똑똑함과 자기가 최고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수십억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몇백만 원 빚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종을 향하여 주인이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작은 상처와 아픔을 준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자신이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에게 고통을 줌으로 내 인생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것들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지만 자신이 순간순간마다 원수 갚고 내게 고통을 준 자들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내 마음의 억울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며 사는 사람, 마음은 시원하고 마음은 상쾌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삶에 도와주시거나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자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용서입니다. 자식도 안 됩니다. 내가 부모이지만 용서해도 여전히 이끼가 남아있고 밑에 남겨져 있는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 사랑으로도 이런 용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원수로 남고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 담길 때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속에 필레오나 에로스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졌을 때, 그때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목사가 되어졌다고? 아니요. 저도 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 때문에 분노하며 사는데요.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을 준 사람,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셔서 처리하십니다. 저 그거 봅니다. 우리가 손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기가 막히게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시는 것을 살아가면서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혹이라도 마음 상한 거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시부모님에게 또 시댁 시누이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마음이 상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마음으로 용서하고 놓아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겨진 2023년의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